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합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시다. 성령은 보혜사이시다. 다시 한번 성령은 보혜사이시다. 성령은 보혜사이시다. 오늘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야외 예배도 드렸고 또 아버지 날도 맞이하고 그래서 연결이 좀 끊어졌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분위기가 싹 차가워졌습니다. 근데 베드로 보고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다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또 완전히 분위기가 냉각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이르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 없는 그곳,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풍랑이 넘치는 그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나 주님의 축복의 말씀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축복의 말씀을 12절에서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라고 그랬죠? 영원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그를 믿는 자들이 하게 된다. 근데 이것 보고도 익사이팅 하지 않는 분들 보면 저는 좀 이상해요. 진짜 예수를 믿는 분인지 이상해요. 아니,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거 한다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시고 오늘 또 다른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무래도 이상하세요. 뭐 자꾸 어디 가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반 목사가 내가 혹시 여러분하고 계속 같이 있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말만 해도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그날로 아마 바뀔 거예요. 내가 혹시 여러분이 따라올 수 없는 곳을 제가 갈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오늘 어떻게 밤에 이상한 일 하면 여러분 별 생각이 받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걱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축복의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령은 보혜사시다. 이제 화면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다. 세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이 놀라운 일들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났다는 것. 이 약속인데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거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가슴이 벅차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데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모함이 생기고 성령님과 구체적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 오래 다니시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결의가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냥 한번 따라서 해보실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제가 화면에다가 이렇게 두 센텐스를 비교해놨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 밑에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똑같은 말씀 같지만 조금 달라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뉘앙스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프리카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민 갔다고 가정해보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아프리카에 한국 자손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들도 한국인이다. 그럴 때 한국인은 한국인이지만 한국인보다 조금 열등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좀 다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하면은 성부 성자에 비해서 열등하신 하나님, 이런 개념을 가지면 여러분 잘못된 개념이 갑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완전히 같으신 분이다.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찬송가 속에서만 나오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찬송할 때만 나오는 분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지 못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좀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시고 또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것 같다 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성령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사역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길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뭐냐면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빈 공간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혼돈하고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은 뭐냐면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같이 창조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성령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누아 또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호흡, 바람, 생명의 기초가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아직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며 직접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사역을 감당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면 부속사역을 같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속사역에 그분이 참여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으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면 여러분 참으로 감사해야 되는데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은 성령은 인격체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인격체시다. 다시 한번 성령은 인격체시다. 우리는 흔히 성령 하면은 불, 뜨거움 이런 것들 연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잖아요. 보니하면 불길 같은 성신여 간과는 나이 불로라는 찬양을 너무 많이 불러서 성령 하면은 연상되는 게 불이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 하면은 어떤 능력을 받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처음 은혜 받고 성령을 안 받은 줄 알고 안수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성령 받아야 될 사람 나오세요.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안수를 많이 받았을까요? 그냥 저를 성령 받을 때 불이 임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불로 임한다고 그러고 간증을 받아 어떤 사람은 뜨거워서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성령을 받더니 막 떼굴떼굴 부르고 누워서 막 자전거를 타고 의사가 임해가지고 막 방언하면서 몸을 이렇게 막 흔들고 그런 현상들을 봤다 이거죠. 그래서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나? 성령을 못 받은 줄 알고 또 안수받고 몇 번을 안수받은데 그때 제가 깨닫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꼭 그런 현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불로 임하고 뜨거움으로 임하지만 그건 현상이지. 성령을 받으면 다 그렇게 임합니다. 인격체이신 성령이 오시면서 내 속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성령 받은 증거일 줄로 믿으시고 내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라는 게 뭡니까? 인격체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인격체는 환영해야지만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으시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은 환영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격체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성령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압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성령님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리라. 그 뜻대로라는 게 뭡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님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15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원하노니.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도 가지고 있죠. 뜻도 가지고 있죠. 또 감정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성령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근심하십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방황하게 되면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같이 모여가지고 명절 때 이렇게 모여서 고스톱도 치고, 그러면 재밌었는데, 광고도 팔고,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아무 재미가 없어요. 어제 결혼식 갔더니 왜 그걸 많이 하는지, 건배를 많이 하는지, 누가 나서 이야기하고 위하여, 누가 나서 위하여 해서 컵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하고 제가 혼났는데요. 건배를 많이 했어요. 거기 있는 분들은 벌써 이제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우리 기쁨이, 그 포도주를 마실까, 뭘 마실까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처럼 그렇게도 기쁨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진짜 성령이 계시면 근심하세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데 네가 왜 세상을 살아가느냐, 책망하시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성령이 격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은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키실 때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예요. 그 3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He will testify.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에요. 3인칭 대명사를 쓰세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3인칭 대명사를 쓰세요.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더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냐. 여기서도 He라는 인칭 대명사를 쓰십니다. 성령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환영해야지.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화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힘듭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보혜사시다. 오늘 이 주제로 남은 시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은 보혜사시다.
신약에 와서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보혜사를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셀러. 카운셀러가 뭡니까? 조언자죠. 조금 부족해요. 원어대로 하면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것은 곁에서, 클레토스라는 부르다. 그러니까 곁에서 부른다는 보통명사.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서 해보셔야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다시 한번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보혜사라는 보통명사를 쓰시면서 저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전에 보혜사가 누구였을까요? 또 다른 보혜사로 했는데 그 당시에 보혜사는 말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질문했나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한 지역에 있으면 다른 지역에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은 서울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는 제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입니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리니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는 이분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통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뭐죠? 승천 직전에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다라 광에서 그 성령 사모하다가 열흘째 되는 날 성령 받고 그들이 변화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는 성령은 보혜사로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말씀드리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보증이 되셔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은 구원 얻는 조건이 딱 하나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저를 믿는 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장 앞부분에 가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네가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네가 거듭나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 받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너무 답답해서 아니 그럼 어머니 자궁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 때문에 헷갈려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또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서로 마찰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물을 살균하려면 100도가 돼야 됩니까? 끓여야 됩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물을 살균하려면 100도를 만들어야 됩니까? 끓여야 됩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끓으면 100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해야죠. 성령 시대에는 성령이 임해야 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진짜 믿는 거 아니다. 물이 끓었으면 100도 돼야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으면서 성령 받았다고 말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러므로 성령 받는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정말 이제 예수를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 못 내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주라고 신하고 거기에 합당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는 족보이라면 성령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제가 설명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좋은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농촌에 트랙터 있는 거 보고 태어났을 거예요. 우리가 자랄 때는 농촌에 소가 가지고 나왔어요. 1960년대 후반까지는 소가 가졌다고 저는 기억해요. 근데 60년대 후반부터 이상한 차가 나타났어요. 그 차 이름은 트랙터라는 트랙터. 소가 갈 때는 하루 종일 갈아야지 밭 조금 갈았는데 트랙터 나타나서 그냥 가니까 불과 몇 시간에 다 타나. 어렸을 때 너무 신기해서 트랙터 뒤에 우리 따라다니는 거 생각나요. 우리 어릴 때는 신기한 건 많았어요. 뭐 소독하면 소독하는 차도 이렇게 우리가 따라다녔어요. 차가 뒤에 가지고. 그런데 트랙터 나타나는 거 따라다니는 생각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소로 밭을 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트랙터로 밭을 가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마치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지 않고 끌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같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오토바이 시동 걸어서 부릉부릉 몰면서 올라갈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32살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명목상의 크리스찬, 그걸 갖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뭡니까? 주일날만 겨우 교회 나옵니다. 하여튼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을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저는 어느 정도로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냐면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요. 왜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냐 제가 잠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축도 끝나기 전에 가는 분 제가 이해합니다. 제 축도 끝나기 전에 가서 축도 끝나기 전에 제가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은혜를 못 받고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축도 마치고 뭐 이렇게 악수하고 그러면 자꾸 청년회장이 와서 청년부 들어오라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목사님실에 와서 식사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싫어요. 여기저기서 붙잡는 거 너무 싫어서 이제 축도 마치기 전에 그리고 교회에서 식사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섞여가지고 친경하지 않단 말이에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끝나자마자 그 당시에 담배를 또 못 끊었기 때문에 차에 가서 이제 문 열고 이제 교회가 이제 안 보일 쯤 되거든요. 한 불락은 지나가서 피워요. 제가 바로는 안 피우는 사람이에요. 한 불락은 지나가요. 어느 날은 피우다 보니까 옆에 어떤 집사도 또 저하고 똑같은 같이 눈이 마주쳤고 또 얼굴 돌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다니면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진정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인생의 위기를 맞아요. 인생의 위기를 맞으면서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성령님의 은혜였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간다. 에다가 좀 제가 콧방귀도 안 낄, 그게 제 마음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저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는 주의, 죄 가운데 살면 너는 멸망한다. 너희 부모님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너를 전도했던 사람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기도했냐. 저를 전도했던 여학생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옛날에 제가 죄책감 안 갔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도 가정이 기독교 가정 비슷한 가정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었잖아요. 죄책감 안 가졌어요. 근데 정말 저를 코너로 모르셨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입학 원서를 바꾸어서 제가 그 학교 등록을 못합니다.
정말 그 학교 들어가려고 2년이나 준비해가지고 모든 거 다 통과돼가지고 IT를 받고 못 가요.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학생들 제가 학교 등록 못한 학생들 보면 참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환경.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때 전도자가 나타나 전도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죠. 저를 전도하러 오셨던 분이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제 영혼을 붙들어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고 마음을 열어서 저는 그분과 함께 기도할 때 주인님을 깨닫고 회개할 심정에 오셨던 우리 전도사님이 안수할 때 그날 밤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근데 저는 그날 밤 성령이 임할 줄 몰랐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불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못 받은 줄 알고 또 예수 믿으면서도 안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여기저기 전화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기 시작했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만 해도 11조가 아까워서 11조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었어요. 11조를 드릴 거나 감사를 드리고 주일날이 되면 양복을 차리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다니는 삶이 돼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 금요일, 목장 모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됐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매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내와 더불어서 밤도 떠오르고 기도를 드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곤하지 않아요. 새벽 1시까지 기도를 드려도 피곤하지 않아요. 마치 구름 위를 붕붕 떠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주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들한테 여러분 그냥 가서 복음 전하면 움직여주세요. 반드시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는 32살 될 때까지 한 번도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바로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날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썸머 캠프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하니까 저희 아들이 1시간을 울면서 기도했다. 나는 죄인이다. 방바닥을 두드리면서 마루를 두드리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 모였던 초등학교 아이들이 기도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아이들은 여러 시간을 그렇게 기도했다.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만나느라 물어봤습니다. 너 뭘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냐.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들 너 아무도 모르겠다. 다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죄를 지었어도 얼마나 지었겠어요. 근데 성령이 움직이시니까 그 아이가 거기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죄를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 이것으니까 26절 한번 봅니다. 14장 26절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겠습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바로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두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게 믿어지기 시작.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상 헛된 것을 쫓지 않게 성경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있었을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바라.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세상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진리를 쫓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못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 정말 전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한다. 인과 응보의 법칙.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로 그렇게 되었지만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물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찾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상대방의 그 연약함을 끌어안으라 칠 수 있다.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면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자연히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대로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줬습니다. 저는 처음에 개척교회하면서 많이 연단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성격이 독특하신 분들도 그때 이상하게 많이 이렇게 들어와 계셨어요. 몇 분 안 계셔도 독특한 분들이 계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떠나시고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그래서 형제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교회라도 다녀야지. 그래서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면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저도 회개가 되고 좀 더 따뜻하게 해줬으면 이 형제가 방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도 울면서 그 다음 주로 돌아와요. 그 다음 주 돌아와가지고 또 한 2달 정도는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온갖 좋은 것을 나 우리 집으로 가져오고 또 막 목사님 사랑한다고 막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게 또 있지. 내 신앙생활은 항상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법칙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품을 수만 있다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상대방이 변화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변화된 걸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분명해서 내가 변화될 때 주변도 달라지면 정말 여러분이 그걸 사랑해 보세요. 가져야 어떤 한 형제를 전도하는데 형제가 정말 콧방귀 남깁니다. 우리 만나면 냉정하게 대합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새벽 일찍이 그 집을 찾아갑니다. 이건 정말 불리한 행동이죠. 아니 전도하는 형제의 집이에요. 부인은 교회 나오고 형제만 안 나오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새벽 일찍 찾아갑니다. 지금 잠자리에 누워있는 형제의 방에 들어가서 형제를 꼭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제가 무례하다고 부쩍부쩍 웃었습니다. 형제를 눈물을 푹 쏟아서 같이 울었어요. 형제가 예수입니다. 다른 어떤 전도 방법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 그 형제는 타주로 이사가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다. 여러분, 우리 자연의 힘으로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살아나거나 내가 널 위해서 피를 줬구만. 이거 왜 세상 청욕을 이기지 못하나. 그러면서 책망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하면 죄를 끊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중독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중독,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요즘은 노이로제가 많이 괴롭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자연입니다. 삼손이 우리와 똑같은 자연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삼손이 드릴라의 꾀에 빠져서 머리카락을 잘려졌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졌을 때 어떻게 됐죠? 능력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나 삼손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다시 능력이 임명하죠. 다본 신당에서도 기둥을 끌어안고 수천 명과 같이 죽었죠. 여러분, 삼손이 한참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밧줄을 감아뒀더니 밧줄이
다 뚝뚝 떨어졌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두려움이나 중독이라든가 이런 다툼들이 끊어져 나가는 줄로 믿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얼마 되지 않아요. 어느 분에게 간증을 읽으니까 이분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차를 운전하고 못 건너요. 다른 데는 차를 몰고 가는데 다리는 못 건너요. 왜냐하면 다리는 높기 때문에. 여러분 웃지만은 심각한 일. 근데 그분이 매일 이제 뉴욕으로 학교로 오려면 운전하고 와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자기 말에서는 이 평강은 성령 하나님 주시는 평강.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계속해서 조시 워싱턴 브리지를 매일매일 자유롭게 건너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못 그런 거 아니에요. 심각한 막 성령을 받더니 막 떼굴떼굴 부르고 누워서 막 자전거를 타고 의사가 임해가지고 막 방언하면서 몸을 이렇게 막 흔들고 그런 현상들을 봤다 이거죠. 그래서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나? 성령을 못 받은 줄 알고 또 안수받고 몇 번을 안수받은데 그때 제가 깨닫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꼭 그런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불로 임하고 뜨거움으로 임하지만 그건 현상이지. 성령을 받으면 다 그렇게 임합니다. 인격체이신 성령이 오시면서 내 속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성령 받은 증거일 줄로 믿으시고 내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라는 게 뭡니까? 인격체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인격체는 환영해야지만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으시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은 환영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격체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성령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압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성령님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마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리라. 그 뜻대로라는 게 뭡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님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15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원하노니.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도 가지고 있죠. 뜻도 가지고 있죠. 또 감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성령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근심하십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방황하게 되면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같이 모여가지고 명절 때 이렇게 모여서 고스톱도 치고 그러면 재밌었는데 광고도 팔고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아무 재미가 없어요. 어제 결혼식 갔더니 왜 그걸 많이 하는지 건배를 많이 하는지 누가 나서 이야기하고 위하여 누가 나서 위하여 해서 6컵을 계속 들었다 놨다 이라고 제가 혼났는데요. 건배를 많이 했어요. 거기 있는 분들은 벌써 이제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저에게는 우리 기쁨이 그 포도주를 마실까 뭘 마실까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처럼 그렇게도 기쁨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진짜 성령이 계시면 근심하세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네가 왜 세상을 살아가느냐 책망하시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성령이 곁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은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키실 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예요. 그 3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He will testify.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3인칭 대명사를 쓰세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3인칭 대명사를 쓰세요. 1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더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냐. 여기서도 He라는 인칭